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많은 박물관,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워싱턴 DC에 갔을 때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고 현재서 집사님의 둘째 아드님이신 그 현창 집사님 댁에 하룻밤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하루 1일 관광을 했었는데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 학살의 아픈 기억을 볼 수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나치 치하에서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과 수백만의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박해와 살육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유례없는 이 비극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희생자들을 기념하여 방문객에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상기시키려고 설립된 곳입니다. 상설 전시관은 박물류, 사진, 영화, 목격자의 증언 등을 중심으로 4층에서 2층까지 307평의 공간에 학살을 주제로 한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전시관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입니다. 그 입구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어야 했던 신분 증명 카드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권이 남녀 성별로 구분된 신분 증명 카드를 한 장씩 들고 녹슨 철문을 컨셉으로 한 엘리베이터를 타면 4층 전시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시실은 연대기 순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나치의 등장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유대인들이 소외당하고 박해받은 것을 비롯하여 학살당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기념관 입구에는 살점이 완전히 드러내진 뼈만 남은 물고기가 방문객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데 그 곁엔 다음과 같은 표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Forgive but remember.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라는 문구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다시 비참한 신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참회와 깨달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박물관과 기념관들이 참 많습니다. 국립우주항공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스미소니언 미술관, 국립여성예술가미술관 등이 있고 심지어는 스파이 박물관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박물관, 기념관을 다 돌아보려면 아마 몇 날 며칠을 워싱턴 DC에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일정상 하루 워싱턴 DC 관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의 칼럼을 통해서 워싱턴 DC에 성경 박물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7년 7월 달에 오픈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미국 워싱턴 DC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들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성경 박물관의 지하 전시관에서 단 한 권의 성경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은 노예 성경입니다. 슬레이브 바이블입니다. 이 성경은 1808년에 런던에서 간행되었는데 겉보기에는 일반 성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 전시된 그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똑같이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그 내용이 없고 곧바로 19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부터 18장까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성경 이름이 슬레이브 바이블, 노예 성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인들이 이 성경을 만들었는데 흑인 노예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 해방을 찾아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자유를 달라고 외칠까봐 해방을 찾아 떠날까봐 일부러 그런 모든 성경 구절들을 성경의 장들을 빼놓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그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들에게 굴종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노예 성경에는 구약의 90%, 신약의 50%가 삭제되거나 편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부분도 뺐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한 내용도 삭제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 그들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킬까봐 자기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까봐
백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마음대로 편집해서 삭제하거나 편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꼭 놔둔 성경 구절은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런 성경 구절은 또 놔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이런 구절은 놔뒀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성경을 짜깁기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이 마치 백인들이 수하에서 종노릇해야 된다는 그 구절로 채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을 계속해서 두려고 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입맛대로 성경을 편집해서 자기들의 노예로 수하에 계속 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성경이 노예 성경입니다. 노예 성경. 처음 들어보시죠? 노예 성경입니다. 백인들의 우월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빼버린 성경, 그것이 바로 노예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편집해서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1800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편집해버리고 빼버리는 그런 노예 성경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가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선한 행실에 대한 이런 단어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오직 복만을 구합니다. 복.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와 성장을 일으켜서 거룩함을 갖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고 가고 싶어 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이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믿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성경 말씀을 넣었다 뺐다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의 모든 말씀을 끝마치실 때 그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을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에 이 책의 말씀들을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노예 성경처럼 이 성경에 자기 편리한 대로 유리한 대로 불편한 것들은 빼버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편집해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책에서도 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100%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노예 성경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황당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거룩을 외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은 1년이 8절로 2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번째 연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주의 종이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주의 판단들은 선하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 즉 나에 대한 모욕을 쫓아내소서. 보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살리소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으로 향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말해야 합니다.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십시오.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겠습니다. 내게 명철을 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